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갈까요? 사랑하는 주님, 빛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나를 보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깨닫고 또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설교하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앞에 나와서 진행하는 사람,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입니다. 자꾸 자리도 생기고 박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예를 들어 주일날 주차 안내하는 분들, 또 식사 준비하는 분들, 아무도 모르게 헌금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누구도 이런 분들에게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낯선 말을 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자, 이 말씀이 교회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고린도의 상황을 좀 먼저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도시였고, 식민도시라는 것은 로마의 제도가 그대로 이식된 도시였다는 걸 말합니다. 로마식 공동식사가 의일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그 로마식 공동식사는 누가 어디에 앉는지 자리가 정해집니다. 어떤 음식을 받아야 하는지 자리가 정해진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먼저 먹는지, 이 모든 것이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는 식사 자리, 이것이 로마식 공동식사인데요. 고린도가 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식탁의 교제, 이건 교제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사회적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부유한 후원자가 가난한 피후원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보호해주고 법적인 도움을 주면 후원자가 나를 후원한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구조, 이것이 로마식 도시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나 아니면 노예들은 남은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회, 이것이 고린도였는데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권력 서열 문화 속에서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는 쓸모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쓸모없다라는 이 말은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너는 더 이상 후원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권력과 서열 문화가 십자가로 다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그걸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말을 바울이 할 만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성령의 은사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 은사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그것이 권력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어떤 서열을 매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부정하는 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던지는 이 몸에 대한 비유는 단순한 협력해라, 협동해서 잘 해봐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계급 질서를 십자가로 다 부숴버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이 갖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길지만 오늘 묵상 내용도 좀 깁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한 몸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가 사람의 몸이 계급으로 나뉘어진 고린도에서 교회는 계급으로 나눠진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 몸, 교회의 질서는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다, 이 말씀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에 계급을 무너뜨리는 한 문장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에서요, 노예는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장식품이 되거나 아니면 노동력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 그 노예도 아니면 자유인도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 예배 때만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쓸모없다고 말할 권리를 박탈하는, 우리는 똑같은 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15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16절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신의 열등감,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나는 노예니까 자격이 없어. 나는 가난하니까 자격이 없어. 이런 사회 구조에서 학습된 열등감, 자기 포기를 무너뜨리는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18절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는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두셨다. 네가 빠지면 우리 몸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너 쓸모없어 그러면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늘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였다는 거죠. 너는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쓸모 있어.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지금 그 말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그거 아니잖아, 예의가 아니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새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의하면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한 지체를 버린다면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약한 자는 대개 노예였고, 또 해방된 자유노예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말솜씨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체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요긴하다, 꼭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고르게 했단 말이 뭐예요? 평균되게 해서,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대요. 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는 자선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교회라는 몸을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한 지체가 보호받도록, 그리고 강한 지체는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들, 파벌을 만들고요, 성찬에서 먼저 먹고 나중 먹는 차별이 있었고, 은사의 서열을 매기고 약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이런 계급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들의 방향을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리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자, 고린도 사회는 약한 자의 고통을 너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함께 고통을 분담합니다. 그래서 은사 목록의 가장 결론이 뭐냐 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열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서열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계급의 논리를 부수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13장에 우리가 보게 될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건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한 지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높고 낮음의 계급이 존재할 수 없음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요긴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다시 우리 삶에 가져와 볼까요? 내 안에 고린도식의 기준이 여전히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의 학벌에 따라, 또 말솜씨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인맥에 따라 은근히 서열을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또 쓸데없다, 당신 쓸데없어, 아니면 난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오늘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직접 말하지 않아도요, 눈빛으로, 분위기로 우리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을 찢는 어떤 시도도 멈추십시오. 세 번째, 약한 지체는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 요긴한 지체로 여기십시오. 교회의 성숙함은 강한 사람, 힘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활약해서 교회가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때 교회의 성숙함은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계급 논리로 형제를 판단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서열을 매기고 있는 이 사탄의 생각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약한 사람이 더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